실화입니다. 과거 덴마크 총리의 취임식에서 덴마크의 왕이 총리에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라고 하자 총리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손을 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덴마크 왕도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당근마켓에서는 자기 강아지를 3일 동안 임시 보호해 달라고 글을 올렸고 지원자에게 맡겼습니다. 임시 보호를 3일 동안 맡기고 나서 당근마켓을 탈퇴하고 잠적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제 하늘도 사람을 믿기 어렵고 사람도 사람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구한말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가 조금 안 되는 정도였지만,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하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렸고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신뢰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득하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2016년 말에 발표했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종교가 없는 국민이 56.1%로 산업화 시대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2025년도에도 보시다시피 51%의 국민이 종교가 없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신앙이 있다는 목사나 교인들도 남을 쉽게 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거짓말과 사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믿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위증, 무고, 사기 등의 3대 거짓말 범죄는 2019년 47만 6,806건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42만 1,421건으로 경찰 업무의 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회원국의 사회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3위에 머물렀고, 믿겨집니까? 이른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23위밖에 안 돼요. 재밌는 것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꼴찌. 판사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검사랑 판사들 정신 차려야 해요. 우리 국민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조사 결과가. 미국에는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는 먼저 문을 조용히 닫고 엿듣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해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오늘의 세대가 법과 현실의 거리가 먼 세대라는 것을 말해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치도 검사도 판사도 언론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믿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하고 진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실종이나 사기 공화국,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아주 거침없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세상은 병든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사람이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학벌이 좋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겼더라도 병들고 나면 아름다움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병들었다는 사실은 모든 가치를 한꺼번에 지워지게 만들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정치가 병들고 사법 제도가 병들고 사회와 나라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식도 소용없고 기술도 자본도 소용없고 그 많은 기회도 소용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 젊은 사람이나 노인까지 남녀노소 우리 사회에 어디를 봐도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도대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이른바 총체적인 타락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했고 타락해서 그 악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슬러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있어서 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죄악 때문에 망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했던 거예요. 그들의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떡하겠냐?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이 성을 지금 심판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병리적인 상태의 치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에 근거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병과 장애는 다른 거예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없어요.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더 좋아질 것도 없어요. 그것이 장애입니다. 그러나 병이라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대로 진행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란 진행되면서 사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치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늘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사건 속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큰 사건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음성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음성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부르시고, 전쟁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병든 환자가 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든 환자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살았더라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아픈 줄 알아야 합니다. 쑤시고 아픈 것은 괴롭지만 그런 자각 증상이 없다면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슬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몰라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엄청난 위험 속에 살면서도 모르고 가장 비참한 상황인데도 모르고 살아요.
내 눈앞에 죽음이 있는데 모릅니다. 몰라요. 아픈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죄송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스스로 병든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병든 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가 100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 성경에서 눈뜬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소경이었는데 내가 왜 소경이야?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각 증상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계속 느껴져야 하며 그러한 자각 증상을 통해서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환자는 의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신뢰해야 해요. 실제로 의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괴로운 일은 환자가 자기를 믿지 않는 거래요. 병원에 가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병원에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약을 이딴 거를 줬냐고. 왜 더 좋은 약을 주지 않냐고. 요새 젊은이들은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온답니다. 본인이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야겠는데 환자가 의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의사가 못 고칠 것 같아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며 방랑의 길을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짤 게 있으면 째고 찢을 게 있으면 찢으세요.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래야 치료가 되죠. 이래야 병을 고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환자가 자기의 생명을 의사에게 완전히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해주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깨끗이. 아픈 것은 알지만 그 원인은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게 환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해줍니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해야 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의사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의사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한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사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고치죠.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병력을 똑바로 말하기 전에는 치료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마지막 진실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번이라도 진짜를 말해야 합니다. 진짜를. 바로 이러한 우리의 진실을 찾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진실이 없기에 치유함도 없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교회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정직함을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처방은 바로 그 진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원인을 부정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믿고 이제는 깨끗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치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생각이 치유되고 내 시각과 가치관이 치유돼야만 합니다. 내 지성과 내 감성이 치유돼야 하고 내 신앙까지 깨끗하게 치유돼야 합니다.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편의 얼굴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눈을 감고 자게 만드셨습니까? 눈을 뜨고 잘 수 있다면 남편의 예쁜 얼굴을 보면서 잘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치유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배우자가 이뻐요. 아이들도 너무 예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방의학에서는 어떤 병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용기 있게 세상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는다, 죽겠다, 망한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런 말 이제 쓰지 맙시다. 총체적 위기라는 말도 쓰지 맙시다.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있어도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니 대체 무엇을 원망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 치유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강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병드는 것도 질병도 축복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건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다시 3.1절을 기념하는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겸손히 회개할 때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셔서 그 어떤 병이든 모두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치료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